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성취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멘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무턱대고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는 안 좋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마음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나의 입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항상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예,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맨 처음에 아멘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죠. 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합니다. 맞나요? 예. 우리의 수준과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과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도 주의 천군 천사로 나를 돕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서론에 보면요, 우리의 삶의 방법도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듯이 삶의 방법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일단 제쳐놓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가는 발걸음 속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요, 내가 가는 발걸음과 만남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오직 성령으로 나의 수준과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 삶의 마침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삶의 마침표는 당연하게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돼야 돼요.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이걸 전달하는 것이죠. 엄마는, 아빠는, 나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너도 이 바톤을 이어서 정말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걸 향해서 삶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과정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뤄가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요, 시작을 알아요. 나의 모든 시작이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는 시작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간다. 그러면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습니다. 137세가 넘었어요. 굉장히 연로하죠.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그랬다 몸도 약간 쇠약해져 있겠죠. 자신의 아들은요, 지금 한 30, 40 정도 됐어요. 근데 배우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들에게 가정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들의 배우자를 그냥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요, 자녀에 대한 계획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배우자의 만남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솔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더 완벽하고 빠르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체험했고요,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말씀대로 언약의 후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자로, 또한 이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거 아니냐. 그렇다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보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약간 말을 좀 바꿨는데요, 왜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은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25년에 걸쳐서 알게 하신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수준,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산, 자신의 계획대로 열심히 그 나름대로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었죠. 그런데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과 계획이 완벽하다면 지금은요, 우리는 성공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요, 그 계획이 맞다면 지금 나는 성공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리고요, 나의 삶이 행복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내 수준과 계획 가지고 만나고 일을 진행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는 행복해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나의 계획과 수준으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간다면 지금 우리는요, 교회를 몇 개를 짓고도 남아있었을 겁니다. 내 수준과 계획으로 한다면요. 그게 완벽하다면요. 그리고요, 이 지역 복음화는 벌써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거 정말로 계획해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았는데, 성공할 것 같았는데, 그래 또한 이대로 하면은 교회를 몇 채를 짓고도 남았을 거고 지역 복음화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나의 수준과 계획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요, 무엇을 신겨넣냐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자꾸 신겨넣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정말로 너가 어떻게 해요?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니까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사단이 심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금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받으면 돼. 그러면서 자꾸만 이 사단은요,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잘못된 걸로 심겨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또 뭐라 그러냐?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야. 나는 완벽한데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야.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자꾸 신겨넣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좀 도움을 받으면 돼. 그리고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러한 부분이요, 나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계속 나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를 댔듯이 서로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너가 문제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그러면서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우리를요, 빠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무와 틀과 함정 속에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인도를 받을 수,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기준된 생각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로 인본주의라고 그런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정말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뭐죠? 사람의 도리, 그리고 또한 사람의 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누리라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없다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영적인 하나님보다 이런 모든 것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방법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대로 가요. 내 기준대로 가요. 내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완벽한 해결책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러 사건 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들 있죠.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너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 가나안 땅이 뭐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걸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면 구약과 신약,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받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계속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죠?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 인도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배우자를 찾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로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데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된 준비된 만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아들에게 배우자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이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만남을 잘못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만남을 제거하고 다른 만남을 가져야 되나요? 결혼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금 결혼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난 결혼이 아니라면 다시 결혼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인도는요,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인도받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언약을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항상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을 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제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혹시 권사님, 혹시 지사님, 이번 가정 신방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또 물어봅니다. 제가 매주마다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왜 주셨느냐?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들이 있죠. 또 한 해의 원단 메시지가 있죠. 그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은혜 받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뤄갈 것이니까. 올해 우리 신년 메시지가 뭐죠? 예? 뒤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신년 메시지입니다. 제가 왜 계속 반복하죠? 다른 말이 할 게 없어서 하나요? 아니요. 저 말하려면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죠? 말씀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정현주 목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설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의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입술을 열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도요 강단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일 때마다 구역 예배나 다른 여러 가지 예배 모일 때마다 무엇이 항상 전달되어야 되냐면 강단에서 흐르는 물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메시지 좋은 말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모든 성도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신 거고요. 많은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25년 동안 이걸 훈련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훈련시킨 거예요. 항상 문제가 와요. 인본주의 있어요. 불신앙이 와요. 어려움 속에 빠져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까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하냐? 또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25년이 지난 이 아브라함이요 생각과 마음에 언약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기억난 겁니다. 이것을 자신의 늙은 종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늙은 종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고자 했던 다메섹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들 이삭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뽑은 거죠. 그게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요 옆에서 가장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심중만 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과정들을 이 엘리에셀이 다 지켜봤거든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맡아 책임질 만큼 바르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요 이삭의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어떤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장 맞는 배우자 어떤 사람일지는 벌써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에게 바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하려고 이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죠.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기준을 가지고 찾지 마라. 내 심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 엘리에셀, 이삭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에셀, 내가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바르고 정직하고 그랬던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너 엘리에셀, 이 이삭의 이상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너 엘리에셀, 너의 그 기준 다 버려라. 그걸로 배우자 찾지 마라.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 엘리에셀에게 전달하면서요 맹세하게 한 겁니다. 무엇을요? 바로 언약 잡고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 잡고선 배우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그냥 다시 돌아와라. 만약에 그 배우자를 찾았는데 그 배우자가 안 오겠다 그러면 너와 나와의 이 맹세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그냥 돌아와라. 이삭을 데리고 가서 찾게 하지 마라. 너가 직접 찾아서 와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하신다는 것이 맞다면 너를 통해서 만나게 할 것이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룰 것이다. 이 엘리에셀이요, 그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고향 땅이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 근처까지 왔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께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런 사람, 바로 내가 이제 갈 때,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마리를 가져갔는데 그 낙타들에게 다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요, 리브가가 온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자기 앞으로 오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도 전에 이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저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이까. 그래서 물을 길러서요, 그 낙타들에게 다 물을 주는 거예요. 10마리를 물 주려면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항아리를 물에다 깃고요. 그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요, 그러면서 이 리브가를 따라서 그 가족 집으로 갔는데 누구냐? 바로 그 고향 땅,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리브가가 군말 없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에셀의 기준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성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정직하고 바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언약 잡고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의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잡아라. 이거 잡으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또 뭐죠? 강단 메시지입니다.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요. 전체 흐름 메시지입니다. 전체 흐름 메시지 잡아라. 예,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흐름.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해도 그 흐름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라. 이것은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류 목사님의 집회 속에서 나왔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아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강단의 메시지. 이 언약 잡아라. 그리고요, 전체 흐름의 메시지 붙잡아라. 이 말씀 붙잡고 가라. 내가 이거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평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미간에다 붙였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평생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간에다가 항상 그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왼쪽 손목에다 7번을 감고 거기다 말씀 구절을 적어놓고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집 좌우 문설주에다가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적어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만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의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에 다 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138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말씀만 기억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요, 로마를 복음화시키고요, 또한 세계 복음화의 참된 축복의 증인들로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버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건강의 문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경제의 문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우리 예강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한다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바로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나선 것이죠. 이때 창세기 24장 12절에서 27절에 주의 사자가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완전히 드라마틱해요. 자기의 기준하고는 자기의 생각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성경만의 내용인가요? 지금도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어떻게? 완전히 드라마틱하게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도 완벽하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시거든요. 서울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 사람이 통영 사람, 제 아내를 만나는 거 드라마틱해요. 만나려고 해서 만나진 것도 아니에요. 제 성향으로는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제도로 내려가서 3년을 있었습니다. 거제도로 내려갈 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 동기들과 목회자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왜? 지방에 내려가면 서울로 올라오기 힘들다. 수도권에 올라와야지 되는데 너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너 사역 못한다. 그리고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기 힘들다. 거제도 범죄율 2위다. 가지 마라. 근데요,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담임으로 이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것도 전임 목사님을 만난 지 3주 만에.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움직여 가는데 참 제가 볼 때는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제 계획들이 있는 것들을요, 가급적이면 계획을 세워놓고선도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요, 더 완벽하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드라마틱하게 움직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까?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고 맡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은 하시겠죠. 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려면 우리의 모든 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라면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담는 것이 나의 최선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보다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주는 것보다 목회자는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는 것이 제 최선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언약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가족에겐 진짜 미안한데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언약 잡고 교회 성도들을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다 기도하고 나면은 항상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내 자녀들. 내 가족은 전혀 기도를 안 했어요. 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가면 항상 내 자녀들은 뒷전이에요. 좀 그게 좀 미안하긴 하죠.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한다면 내 자녀,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 나의 업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요, 무엇이 나의 업입니까? 학업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중직자들의 업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요, 이사야서 62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쉬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62장 7절에 나와요. 그걸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요. 우리의 언약을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업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쉬지 않고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읍시다. 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는 진짜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찾는 내가 문제예요. 복음의 유익한 방향에 있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과 많은 것들이 불신앙을 하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복음 앞에 서버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나의 진짜 축복은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불신앙하는 그 자리에도, 그리 또한 낙심되어져 있는 그 시간에도, 바쁜 일정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언약 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예강교회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